시편 19편,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죠.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꼭 잘 쓴 시 두 편을 그냥 어색하게 하나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오늘 이 아름답지만 수수께끼 같은 시편 19편의 진짜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아니, 어떻게 하늘의 해와 별, 그 찬란한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,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?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고 싶은 핵심 질문입니다. 네, 시편 19편은 정말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. 전반부는 자연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하죠. 주제도 다르고 분위기도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합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. 첫 부분은 뭐랄까, 언어가 필요 없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누가 보든 어느 시대 사람이 보든 저 하늘과 자연은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조용하지만 아주 힘있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다 갑자기 시가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. 아주 구체적이고 언어로 된 지침, 바로 율법으로 넘어가죠. 이건 자연처럼 간접적인 암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. 자, 그럼 이 어색해 보이는 두 부분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주는 열쇠는 대체 뭘까요?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이 개념을 딱 적용해서 보면 이 두 조각이 정말 놀랍게도 착 들어맞습니다. 이 언약 사상이 바로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던 렌즈 같은 거였어요. 그에게 세상은 그냥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약속의 이야기였던 거죠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율법,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.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,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해온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시편 기자가 왜 하늘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. 자연은 그냥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에요. 언약 안에서 아주 특정한 법적, 신학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당시 주변 문화랑 시편 기자의 관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. 주변 민족들은 해를 신으로, 달을 신으로 자연 그 자체를 숭배했잖아요. 하지만 시편 기자에게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를 가리키는 증인이었습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바로 이 구절이죠. 여기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도다라는 단어들을 보세요.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. 마치 하늘이 증언대에 선 증인 같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창조 언약 안에서 하늘과 땅은 법적인 증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늘이라는 첫 번째 증인의 증언을 이야기한 다음에 율법이라는 두 번째 증인의 증언으로 넘어가는 것,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거죠. 이제 두 부분이 어떻게 착 붙는지 좀 보이시나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두 증언은 궁극적으로 뭘 향하고 있는 걸까요? 자연의 증언과 율법의 증언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그냥 규칙 몇 개 지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시편 기자가 율법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. 영혼을 되살리고 눈을 밝게 한다. 이건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의 언어가 아니죠. 율법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결국 자연의 완벽함이나 율법의 완벽함, 이 두 증인은 똑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.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기준, 즉 신적인 이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그 완벽한 기준을 딱 마주했을 때 자기갱신이라는 여정이 시작됩니다. 먼저 그 기준을 통해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죠.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지고 싶다는 정화의 과정, 그리고 평생에 걸친 갱신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 갱신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마치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정연 과정과 같아요. 계속되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점차 더 순수해지는
그런 과정이라는 뜻이죠. 자,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시편의 결론이 왜 그렇게 끝나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. 우주적인 진리를 깨닫는 이 지적인 여정은 결국 아주 개인적인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. 이 시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.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끝을 맺습니다. 자연과 율법이라는 거대한 증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 시인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셈이죠.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자기갱신을 향한 그 열망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. 내 모든 생각과 말이 그 위대한 기준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. 이것이 바로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정의 종착지인 거죠. 3000년 전의 이 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. 하늘과 율법이 시편 기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라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부르는 증인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